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의 부활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단순합니다.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나의 고향이 어딘지를 알게 되고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나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이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며 이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 그리고 영생을 이 땅에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변화됐느냐 안 되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니만 변화되면 된다. 니만 변화되면 된다. 니만 천국 가면 된다. 다른 사람 천국 걱정하지 마시라고. 니만 가면 된다. 나만 변화됐습니까? 저만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12명의 제자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도 대제사장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어가지고 끝까지 쳐다봤어요.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머지는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안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어려움 당하면 고모신 헌신을 거꾸로 신고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만나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저주했다니까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다음 장면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예, 로마에서 그것도. 코바디스 영화 보셨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그 늙은 할아버지가 흰 머리 흰 수염 날리면서 저는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박아주세요. 그걸 감사하며 죽었어요. 이제야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야 저도 주님처럼 죽게 해 주십니다. 발가벗겨 예수님의 수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야 우리 모여봐라. 우리 지금부터 거짓 뉴스를 만들자. 주님이 부활하셨다. 시체를 치우고 살아났다고 우리 소문을 퍼뜨리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잡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방구석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죠. 그 다음 제자의 이름이 야고보. 야고보는요 이 사도 요한의 형님이에요. 형님.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느냐? 제일 먼저 목 베어 죽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요. 제일 먼저 네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잔을 마시게 해주세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기 어머니가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는 그 잔을 마시고 목베림을 당했죠. 유일하게 자신의 명을 다한 사람이 누구냐? 세 번째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이 육체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처럼 돌봐라. 예수님이 효자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네. 부모에게 효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효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 요한은요 끝까지 오래 살았어. 90몇 살. 그리고 요한계시록 계시까지 적으며 이렇게 살았죠. 그 다음은 안드레는요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옆에 저 X자에 되어 있는 것은요, 안드레는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박힐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에 X자를 해주세요. X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채로 사흘 동안 모인 사람들 앞에 설교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에게 듣고 배운 것을 여러분 잘 지키고 여러분들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 고통과 X. 근데 이 X가요, 그리스도, 이 첫자예요. 그리스도. 그 다음 빌립, 주의 제자 빌립도요, 칼에 숨겨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제자 바돌로메, 바로 돌로메스는요, 저 아르메니아를, 아제르바이잔 뭐 들어보셨어요? 그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제일 잔혹하게 산채로 껍질이 벗겨요. 포를 뜯으시어 껍질을 쫙 벗겨 주님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바돌로. 그 다음 제자 일곱 번째, 그 다음 장면요, 도마 잘 알죠? 도마는 석공이었거든요.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 석공인 도마가 저 인도까지 와가지고 저 미개한 족속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왕의 궁전을 만들어주고 여러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저 첸나이에서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봐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도마가, 저 도마는요, 나는 저 미개한 인도에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런데요, 주님이 가도록 불러주죠. 인도에 가면 도마의 첫 상륙 교회가 있고요, 저는 그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도마 유골이 거기 아직도 있어요. 그 도마가 저 서부 쪽에 도착해서 동쪽으로 옮겨서 첸나이에서 그 다음에 열 번째, 야고보 아홉 번째, 이름이 누구죠? 알파의 아들, 또 다른 야고보인데요. 야고보는요, 높은 절벽 성루에서요 밀었어요. 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밀게, 그래 부인 안 하면 밀다, 밀어.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요, 살아있으니까 몽둥이로 두드려. 알파의 아들. 열 번째 이름 시작, 시몬. 젤로 열심당했거든요. 그 시몬은 열심당, 칼을 가지고 다니고 나라를 정복시켜야 되겠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시몬, 그 시몬은요, 그 폭력을 행사했잖아요. 그런 열심당원이었는데, 열혈당원이었는데 포백했었어요. 요한 히브리스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는 것과 있죠. 바로 그런 신결이. 11번째 시작, 다데오. 다데오도요, 바돌로메와 함께 창이. 12번째 마띠아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제자들. 그들 칼에 숨겨. 그뿐 아니라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그런데 그 로마 바울이 목이 잘린 것이, 목이 잘린 이 로마는 기둥이 있어. 그게 또 악습인 채 주님의 제자들, 겁쟁이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이 땅에 보난 뒤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면 그 더 큰 상급이 있고 이 잠시 삶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공산당에 와가지고 동산교회 에미나이들 다 모이라요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예수님 얼굴 넣고 밟고 가라고. 저는 이제 소설을, 네? 어떤 소설은 2번 그렇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할 분 손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런 사람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16편 15절 시작.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준히 세상은 죽음을 감추고 싶대. 죽는 이야기 하지 마라. 재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봅니다. 이 땅에 따른 삶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이제 온전히 하늘나라로 오니까 그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늘나라 가야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끝까지 주님 잘 믿어야 될 건데 제가 저러다가 또 기도해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오고 이러면 어쩌할까? 주님이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잘 믿어서 하늘나라 딱 도착하면 됐다. 한 명 이름 지어라. 하늘나라에 이름 딱 적어라. 이 땅에 이름 지어라. 기쁜 일이 있어 성부 성취는. 그 다음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시작. 아멘. 주님 안에 죽는 자는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장례식을 치러도 우리는 찬송하며 찬송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장례식 때 박수 치며 찬송하면 참 이상하다. 저 인간들은 죽음 앞에 저렇게 박수 치며 미쳤네. 저 또한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요, 밤에 라이브 콘서트를. 저희 어머니께서 귀가 나쁘셔가지고 하루는요, 한 5년, 6년 전에 카페에 앉으셔가지고 이 흐르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 그 동영상이 하나님, 제 귀를 지켜주세요. 이 오른쪽 귀까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쁜 새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목사 아들 목사님 설교도 들어야 되고 그렇게 귀가 하나님 소리까지 같이 소리 들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계시니까 별로 안 들려요. 평생교회 10달 동안 맞으니까 하늘나라. 그게 얼마나 잘 됐어요. 저는 밤에 그 장례식장에서 라이브 콘서트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니가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그 다음 장면 전도서 7장 1절 2절 시작. 아멘. 솔로몬 왕은 이런 것을 경험해 봤죠. 그런데 하는 말이 죽는 날이 낫다. 그냥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라 누구 어떻게 살다가 성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이들이 죽는 날이 되죠.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또 이 광야를 헤쳐나가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리와 늑대와 고모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이것이 독초인지 이것이 풀인지 분간해가며 노심초사하며 광야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양으로 들어가.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요. 애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런게 살고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이 우리 김영신 씨. 이 땅을 가득 할렐루야 박수. 나 이제 천국 간다. 잘 있어. 천국에서 만나. 그래서 7장 2절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라? 초상집에. 잔치집에 가서 와인 마시고 샴페인 마시고 터뜨리고 고급 음식 먹으면서 멋지게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기분이 좋겠네. 나갔거든요. 초상집에 가야 인생을 배운. 우리나라는 아직도 초상집에 가도 인생을 안 배우려고 밤새 이거 하고 야 우리 죽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돈 따고 가자. 밤새 그건 다 죽음을 회피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요, 어젯밤에도 그 영상을 보는데, 그래, 어머니가 내 보고 있어요. 온 하늘이 아직도 어머니 미소가, 아, 나는 힘들어도 네가 좋아요. 그런 영상을 발견했는데, 2020년도 영상을 제 어머니께서 위독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실 입원했는데요. 주일 아침에 연락, 급히 와서 잠자리에 들려. 그때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심장에 그 단정해 보니까 20cm, 거짓말 좀 못했다. 20cm 몸에 그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는 아무 처방도 없었는데 병원에 하나님 살렸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오셔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이것은 꼭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이래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꼭 말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결혼했고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걸 한 15분, 10분간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학한다 그랬을 때에 미쳤나? 지금 다시 생각해봐라. 또 와가지고 신학해야 돼. 야, 내가 결별하려고 그랬냐? 또 마지막에 또 며칠 있다고 신학해서 그러자 그때 뭐 냄비를 갖고 있는데 냄비를 집어 던지면서 성경을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 그 간증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랬는데 어머니 정신날 반갑습니다. 저희 신학을 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아들이 신학을 하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를 하는데 성경을 듣기 시작하자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데 밤에 물이 저저 흐르면 귀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때 제 어머님은 저를 전도사님 저를 목사님이라 불렀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귀신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이번에 모친께서 아프셨을 때 5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몇 년도 영상입니다. 2020년도 3월. 그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야야 그때 천국 갈 경험을 내가 5년 더 살게 5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 믿고 또 5년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뭐가 아니다?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멘토 몰이라고 있잖아요. 모멘토는 시간, 순간이거든요. 모리일은 시간. 그래서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아. 죽음을 너희 호주머니 안에 넣고 살아. 여러분 오늘 내가 죽는다. 내일 다음 주에 만약 못 오실 분 여기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욕하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살겠어요? 한 주에 내가 못 보신 오늘 삶이 나의 마지막 삶이라면 여러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에 계모하게 되죠. 특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계모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죽고 나서 그 얼굴이 또 사성의 정신적인 사라집니다. 그 안에 있는 얼굴의 모습이 항상 저희 모친 이야기했죠. 새색시 같아요. 입관을 하면서 어머 새색시 같네요. 그 아팠던 얼굴이요. 천사들이 모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면 우리가 세상 헛된 것은 내가 오늘 죽을 것인데 내가 이 말하고 살 거냐? 오늘 죽을 것인데 내가 그곳에 갈 거냐? 오늘 죽을 것인데 내가 이거 하겠느냐? 오늘 죽을 것인데 내가 이거 하고 앉아 있겠느냐?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죽음을 호주머니 안에 오늘이 나의 모처럼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음과 부활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래서요, 여러분요, 오늘 저녁에 밤에 주무실 때요, 이렇게 말하고 주무세요. 죽으라는 말하고 주무세요. 오늘 밤에요, 주님 저는 죽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잘 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해요? 자죠. 성경은 죽는 것을 다 뭐라 한다? 잔다. 똑같아요. 매일 밤에 주무실 때 딱 팔을 들고 주님 감사. 가끔 십자가처럼 팔을 돌리고 주무시라 했죠. 네? 주님 저의 욕심을 못 박아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십자가 옆에 진짜가 좁으면 안 되겠지만 넓으면 좀 걸려가지고 주님 저 이렇게 잘 죽을게요. 지난 몇십 년 동안 함께 있어서 자녀들 짓고 있어서 무엇보다 예수님 믿게 있어서 감사. 천국 소망 주셔서 감사. 그리고 아침 되면 눈을 뜨죠. 그게 부활이에요.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 다 죽은 자를 산다. 성 프란시스코도요, 죽음을 누님이라 불렀어요. 태양 보고 형님이라 불렀어요. 죽음 보고 누님.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을 다 내려놓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요. 고린티아 소마이, 이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원어인데요. 원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 뜻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음란하게 살다. 야, 너 고린도인처럼 좀 살아봐. 너 너무 착한 척 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음란하게 살아. 그 정도로 음란에 청해했고요. 비너스 성전이 있어가지고, 비너스 여신 보셨죠? 이렇게 막, 부통부통한 여신. 예? 그 비너스 여신이 모시고요. 여사제가 수천 명이 있어요. 여사제가 성전의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적인 그런 일들을 하면 자신의 신이 감동을 줘서 은혜를 줘요. 그런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아폴로 신전이 있어요. 아폴로는요, 그리스 로마 12신 중에 제일 미남 핸섬한 신이에요. 제일 멋진, 제일 훈남, 그 신을 모셔놓고요, 비나이다.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하는 도시가 고린도. 사도 바울이 신문 받은 곳이 고린도에 있는데요. 그 고린도 신문 받은 곳 옆에 바로 아폴로 신전의 터가 있어요. 음란한 도시, 사치와, 그리고 백군들, 선원들의 향락의 도시였어요. 거기서는요, 오늘 마치 라스베가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음란한 것은 기본인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딱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 끝나면 다시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방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테네 그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실패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도시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테네는 지식이라도 있구만. 이 고린도는 엉망진창으로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 문란한 도시.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말,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뭐 하셨다? 이 부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지 않는 너에게는 일어나 십자가. 예,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과 여러 문제가 많아요. 복잡한 교회였어요. 그 도시를 향해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장 세상에 저같이 불쌍한 인간이죠. 제 멋진 간증해 보면요, 목사님이 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나갈 때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상무가 전화가 오고 이사가 전화가 오고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차릴 건데 뭐 저건데 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 자랑 하죠. 할렐루야. 그 정상에서 아픈데도 의식이 잠시 뛰어나니까 간호사가 오니까 큰아들 박사, 작은아들 목사. 누나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교장 이야기는 안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둘 막 그들이 간호사 아이고 어머니 좋으시겠네. 여러분 오늘 목사를 귀하게 여깁니까? 똑같이 여긴 사람들. 그런데 나는 순리에 살았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소인받았다. 그 영생의 강 모든 영생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월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이 있잖아요. 직장의 첫 그게 첫 열매잖아요. 왜냐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월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첫 번째 곡식단을 가져 잘라가지고 주님 이것이 우리 올 한 해 첫 번째 곡식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앞으로 저 깔려있는 벌판의 황금들판을 보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부활하도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주님이 드려진 첫 부활의 열매 주님께서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로 영생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이 진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 장의 마지막 장에 보겠습니다.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3장 8절에 개박 사실은 개박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에게 보였는데 바울이 이제 수제자니까 베드로 좀 변동이 됐고 처음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12제자들에게 3번이나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다 해도 우리는 부활을 안 하면 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부활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받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500명이 작당하여서 야 우리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작당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탄론해 보세요. 그 가운데 절반이나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요한복음 7장에는요 예수님의 동생 4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이 무슨 구세주냐 목수 아들인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 주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형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된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요. 마지막 바울까 제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을끌끌하게 태어난 부족한 장애우처럼 태어난 나에게도 바울 앞에 이것저것 앞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영혼을 살고 죽었어도 영혼을 살고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또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는